오늘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원래는 이게 디모데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4장 앞에는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네가 성경대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전하다니까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상급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해요. 아마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상급이 내게 있느냐, 그 확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듣잖아요. 지금 불신자가 이거 못 듣고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죽는 날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겨우 설교하는 게 이 얘기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미리 듣고 인도받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적으로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모델적인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최고 상급은 우리 4월달 메시지죠. 구속을 보장받아 버렸어요. 나의 부활을 보장받아 버렸다니까요. 나의 천국을 보장받았다니까요. 나의 승리를 보장받고 오늘은 나의 상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누가 이 상급을 받는가 하는가 하면은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 말을 제가 다시 썼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커버하는 거예요. 내 허물과 약점을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과 완네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거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자마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 상급의 축복을 죽은 다음에가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최고 상급이에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그 조카 롯을 건져냈어요. 그 연합군과 싸우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자기는 지금 외로워요. 막 두려워요. 이것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또 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7명의 렘넌트들은요 이걸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따놓은 승리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미리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그 천국 가서니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24장로가 그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이제 다 면류관을 벗어가지고요 다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무슨 이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거지처럼 살아서 이 땅에 구원받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가보니까 천국의 면류관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그래 말이요. 나는 왜 이거 모르고 살았을까? 그게 등신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가스라이팅해 막 준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최고의 상급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이런 비밀을 알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맞는 전도자예요. 성경적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간증할 수 있다니까요. 포럼할 수 있다니까요.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 천국의 확신이 없어. 면류관의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충성된 사람은요 이걸 받고 감격하며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남긴 증인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겼고 라합은 보아스를 남겼고 이게 전부 다 뭐를 전달했는가 하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버린 거예요. 이거 전달하는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룻은 오벳을, 이새를 다윗을 낳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울은 로마 16장의 증인들을, 제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가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이거 붙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도요, 오직 복음, 이게 내 속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요셉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린도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놓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게요, 일제시대 때 그 시인인 이은상 시인이 생각이 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을 당하고 말살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노래한 거, 이분은 애국지사입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진짜요.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요. 이 시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걸 넘어가야 하는 결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도 감격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진짜 막 이게 막 철철철 넘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어야 할 상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하는 것이 구원이요 곧 영생입니다. 상급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준 거예요. 이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더합니다.
여러분, 그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기에 이걸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아는 자마다요, 이거는 진짜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랑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막 암송하면 다녔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때마다요, 그래 말이요, 이걸 막 설교식으로 혼자 하고 돌아다녀요. 그냥 길 가는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하여, 공적이 그리스도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공적이 다른 걸 의지해. 불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이 그리스도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 온다는 건 뭔 말입니까? 얼굴 다 거슬려, 머리 다 거슬려, 다 몸도 뒤고 막 이러고 겨우 나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저 나사로처럼요, 거지처럼 살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다가 구원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요, 전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로 장례식 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지금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써놨죠.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그날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준비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준비됐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뭐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요, 그래 말이야, 매 주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승리할 메시지가 증거된다니까요.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천국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고, 그 전 주간 부활의 메시지고, 그 전 주간은 구속의 메시지. 하나님 나를 구속했어요. 뭐이 부족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영혼과 제자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과 그 제자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김상길 집사님이란 분을 만났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만났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숙집에 들어갔겠냐고요? 옛날에는 이 무슨 지금 말하면 부동산도 없었던 때예요. 그 집집마다 써붙여놔서 그냥 하숙생 구함.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요, 손잡고는 아니지만요, 어머니랑 둘이 막 가다가, 아니 알았으면 그 용현동에다가 방을 안 구해요. 알았으면 하숙을 학교 바로 앞에다가 하숙을 구하지. 거기는 학교 가는데 한 15분 걸어가야 돼.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다니던 동인천에서 내려서 고선에 그 가는 버스가 3번 버스였는데 3번 버스가 그 인하대학 정문을 안 가요. 이렇게 그게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여기가 인하대학 후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 내려서 이제 찾아가다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전도자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이걸 만나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이거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영어 표현으로 왜 써놨는가 하면요, 이게 쉘용법이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날 거기 우리가 다 참석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참석합니다만은요, 이거는 데이샬이라니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The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west,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부른 사람. 이미 부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야. 예수님 말이라니까. And they shall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앉히십니다. 내가 앉히는 게 하나님이 앉힌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생이 영원한 건데, 제자가 영원한 건데, 내가 전도한 제자가 영원한 건데, 그 사람이 영원히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존재가 영원히 있어요. 볼 때마다 기가 막히지 아니할까요?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알곡이 천국에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들어왔다니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성미 고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한이, 아이고 이한이는 복돼요 목사님. 그래, 이한이는 목사님 제자로 키우세요. 다른 사람 제자로 키우는데 그 손주를 제자로 못 키울 리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저분이 눈이 열린 거예요. 참 얼마나 복됩니까? 그 복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건 듣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못 듣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초대로 여러분은 왔다니까요. 여러분 와서 듣고 깨닫고 힘없고, 여러분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현장에 천국의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상급의 망대가 되길 바라요. 와,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있냐? 아, 이 비밀을 알구나. 어디서 그걸 듣느냐? 꿈에서 듣느냐? 누가 말해주더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어디서 듣는데? 나는 성경에서 듣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들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야, 전도자에게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래 말이요, 차도 사주고,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목사님 이거 명절인데 쓰세요 하고, 생일인데 쓰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요. 난 그분들이 이렇게 뭐 주는 거 보면요, 여러분 내 책상 앞에 갖다 거기다 붙여놨어요. 내가 늘 보고 감사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하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 사실도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돌아온 탕자의 과거 수준,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언약을, 전도자의 삶을 살라 했더니 여러분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내용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은요, 그거 누리는 중에 나도 모르게요, 이걸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언약이 확실해진다니까요. 상급이 확실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로 준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제자는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현장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현장이라니까요. 이 사람의 일이 현장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그게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에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전혀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는 시간이 왔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나는 그 헌금을 11조의 예물을 드렸잖아요. 처음 받은 봉급이에요. 그걸 주 앞에 드리면서요, 나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몇 원까지 계산해서 그 넉넉히 돼도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그냥 열 하나,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11조 하는 교회라고 써놓은 그 팻말에 보면요, 한글로 10분의 1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11, 11조 하는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아유 주여, 저거 사무장이 저거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헌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이 얘기가 어쩌다가 하는 얘기입니까? 난 늘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 붙잡고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